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린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질서에 따라 질서를 지켜 행하여 예배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이 예언이나 방언하는 자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여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면서까지 그러한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교회에 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반드시 분별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적인 거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악한 마귀도 영적인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성도들은 뭐 할지니라? 분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이것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 부활이 궁금하다 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부활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수아야, 부활이 뭐야? 계란 먹는 날? 부활절? 안혜길스님, 부활이 뭐죠? 네, 그렇죠. 수빈아, 부활이 뭐니? 다시 심장이 뜨는 거예. 민이야, 부활이 뭐야? 알았어. 성도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 부활이 뭐라고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흔히 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영이 다시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없이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죠.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칠 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칠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운전을 할 줄 아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와 운전할 줄 모르는 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주제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15장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죽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가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중심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부활이 주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명사와 형용사,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명사와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여진 것은 형용사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크로스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은 형용사에 따라서 쓰여졌더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를 명사로 쓰여졌을 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명사로 쓰여졌을 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형용사와 명사로 쓰여졌는데, 명사로 쓰여졌다 죽은 자라고 할 땐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이 네크로스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것이죠. 형용사를 단어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를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젊은 남자가 젊은 예쁜 여자를 짝사랑했습니다. 우리 손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나 당신 너무너무 좋아해, 사랑해. 근데 채였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실연에 빠진 거예요.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와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위로해 줍니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을 꺼내는데 나 죽을 맛이야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나 죽을 맛이야. 여기서 죽을 맛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기에 나 지금 죽을 맛이야. 죽을 것 같아. 이런 내면적으로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살아있지만 어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부활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성도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다라고요. 우린 보통 부활하면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네크로스, 형용사로 쓰여졌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2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성도 여러분, 24절이 몇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굶어 죽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으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상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죽은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성도 여러분, 형용사적 표현입니까? 명사적 표현입니까? 형용사적 표현이죠. 네크로스. 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나 죽은 상태에 이르렀던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 정의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똑같은 형용사적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네크로스가 무슨 뜻이 됐어요? 형용사로 쓸 때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 교회라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들리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아닙니까? 살았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 네크로스. 이런 자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에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였기에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활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속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 아멘, 임하여질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이죠. 성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후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어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가장 늦게 사도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맨 처음엔 게바와 12 제자에게 임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주님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하실 거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이야, 정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 전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나라 성경에 저저 쌍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흘 만에 딱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갈수록 숫자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죽음으로 끝난 줄만 알았던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같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다시 일어서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자들이 일어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점점 주님의 부활하신 자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죠. 그래서 급기야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야,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옆에서 또 그래.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어. 야,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확실해. 주님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점점 주님의 부활하신 자들의 목도한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야,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죽은 자와 같던 그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구까지? 사도 바울까지
만삭되어 태어났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았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있나 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있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들, 저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황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 나가면 걸어다니고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활이 없다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세요. 어영부영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성도 한 명을 놓고 시골 저 깡촌에서도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목회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부모인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소원은 너가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지죠.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헌신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그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